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특별히 그 유년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의 주제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경험으로 생각해 볼 때에 특별히 그랬던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옥에 관한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그 당시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전도 용어가 아주 심플했죠. 뭐였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까? 그것에 관심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성도들은 어쩌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또 똑바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설교도 그렇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험난한,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에서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고 잘 이겨내면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 때문에 사실은 인생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죠. 그런데 요즘은 사실 저를 포함해서 이 목사님의 설교들 중에 가장 인기가 없는 주제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난주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목사님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서 모임에 나갔는데 너무 덥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저에게 마치 비수를 가지고 쿡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지옥보다는 안 덥잖아요. 지옥이 아닌 것이 다행입니다. 그냥 허허 웃었습니다. 근데 자꾸 그 소리가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어떤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지옥의 존재를 망각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점점 들면서 이번 주에는 이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지를 못하니까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처럼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야 인터넷에 설교를 올려봐야 한 80회, 90회가 가장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인기 있는 목사님들 설교는 수천 번, 수만 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기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들어보면 특별히 지옥에 관련된 설교들을 참 듣기가 힘든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가끔 지옥에 관련된 설교들이 뜨긴 뜨는데 인터넷에 들어보면 다 사입이에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의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독들입니다. 성경에 전혀 말씀하지 않는 그런 지옥 이야기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지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복음이 사라져버린 그런 설교나 그런 이야기들에 여러분 관심이 빼앗기면 안 돼요. 아무튼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참 설교를 잘합니다. 아주 쉽게 잘 풀어서 얘기를 해요. 특별나요. 소위 말하는 강해 설교의 대가들, 이런 설교들을 들어보면 목사인 제가 고개가 숙여져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목회자 한 명을 들라고 한다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으로 히트를 친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의 얼굴을 보면 내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죠? 얼굴이 평온해요. 목소리는 또 얼마나 나긋나긋한지. 그리고
이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도 너무 풀어서 그렇지만, 너무 풀어서 문제지만, 현실에 맞추어서 성경을 저렇게도 적용할 수 있구나 할 정도로 설교를 잘해요. 그런데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별히 지옥의 이야기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뭐라고 그러나요? 긍정적인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생활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천국 같은 생활을 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잘 풀어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여자분이 또 전화를 해서 거듭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그분만 통해서 천국에 갑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답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얘기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입고 우리가 죄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설교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지옥의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사라져버린 시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천국에 가지 않고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런 설교가 대부분의 인기를 얻는다는 거죠. 이게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의 사역자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 같은 못난 목회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지 못해서 어쩌면 굶주려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더 잘 믿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고 하느냐.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설교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입니다. 성경 교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들의 위선, 그들의 외식들, 심지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조차도 막아 섰다고 그랬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익하고 무식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지어다 라고 막 퍼붓는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들의 행위를 보면 34절에 보면 선지자도 죽였고 예수님도 죽이고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도 죽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심각하고 놀라운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사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만 던진 메시지라고 저는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천국의 소망을 망각해버리고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물질을 얻는데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정성을 쫓고 힘을 쏟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인생들, 지옥의 두려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에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깨닫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더 진단해보고 천국의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몇 사람들만 한번 뽑아보죠.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주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도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알았던지 하나님은 다윗을 일컬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십시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는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시편 9편 17절,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렇게 될 것이다. 악인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열방들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11편 6절에도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지옥을 가요? 죄인이 지옥을 갑니까? 아니요, 악인들이 지옥을 가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고 악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완전한 의인이 되고 성스러운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것도 사실은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이에요. 다시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냥 너 의인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떤 존재들이냐? 이 땅에 악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살인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는 악인들, 네, 그들도 악인이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대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천국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악인으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악인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감동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죄인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옥에 대해서 그는 지옥 갈 백성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사람은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 곧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 요한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사랑받던 그 제자,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요, 굉장히 이 사람은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요한 1서에 보면 계속 외칩니다. 그런 그가 계시록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계시록 24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울 것이다. 그래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분명히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쓰여진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들의 스스로 아유 저놈의 인간 못된 짓을 하니까 지옥이나 가버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불법을 행한 사람들, 그런 악인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 메시지는요 더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증거하신 그분이 누가 너희들 들어 지옥의 그 멸망길을 피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피할 것이냐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역이 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고 아부하고 지금 왜곡된 신앙으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지옥에 가게 만드느냐고 주님께서 지금 독설을 퍼붓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은 더욱더 두려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들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악인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해요. 그러면 왜 그들이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요한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건 진짜라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에게 지옥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할 때에 간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지옥을 피하고 천국을 가는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들여서 이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인 마세일 바이블 처치 담임 목사였던 롯벨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는데 아주 스타가 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옥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죽어서 모두가 천국에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전제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그들이 죽는다고 지옥에 보내겠느냐? 고통을 받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게 이런 사람이 자기가 복음주의자래요. 이게 복음입니까? 이건 복음을 변절시켜서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고 자기의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쇼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복음을 순화시키고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가 이 책에서 말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건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아니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좀 그렇더라고요. 축복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하고 행복과 사랑과 즐거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접근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인생에 진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고통을 통해서요 뭔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 그래서 고통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옥이 뭔지를 알아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향하지 않고 지옥을 향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부드럽고 온화하게 사랑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강력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안타까우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받아들이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사람들은 복음을 문학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문화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예술적으로 성화를 시킨다고 그래요. 이 땅에 참 좋지 않은 곳을 뭐라고 불러요? 지옥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곳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뀌면 그게 천국인가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 만약에 이 땅에 오셨다면 성전 마당에서 남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짐승을 팔고 돈을 받고 주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며 채찍을 뽑아서 내리쳤던 그 주님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막 속이 뒤집어지니까. 벨 목사 같은 사람,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사람,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긍휼이 넘치고 참을성이 많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그래서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멋지게 포장되어지고 예수님이 인기가 좀 올라가고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시야.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홍보 대사인 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건 복음의 훼손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싫어하니까 굳이 싫어하는 것을 말해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거나 미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지옥을 말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보세요. 요즘 너무 잘 살잖아요. 제가 40년 전, 50년 전에 살았던 그 시대에 지금 비교해보면요, 이건 정말 천국 중에서도 이런 천국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이 바나나를 어떻게 구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야, 그 바나나를 먹는데 이건 천국에서만 먹는 음식이에요. 천국에서. 세상에 이런 과일이 있나 싶으니까요, 막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다음에 뭐 필요한 거 있냐 그래서 바나나 사다 주세요. 왜? 그건 천국에서만 먹는 거니까. 요즘 바나나요, 집에 갖다 놔도 그뭇그뭇 반점 나가서 썩어 빠져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가 만든 그 사람들이 지옥 형벌에 고통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 싫지만 지옥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이 없다고 말하고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식 전도는 하면 안 된대요. 그건 협박이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장차 다가오는 심판과 지옥의 고통을 경고하는 그게 무슨 협박이에요? 그게 협박처럼 들립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야 한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 큰딸이 우리 메다와에 처음 갔을 땐가 두 번째 갔을 땐가의 일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그 건너편에 그 강변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놀러를 갔는데 다른 애들이 이렇게 다 떠난 줄을 모르고 혼자 뒤쳐져 있다가 늦게 오면서 이렇게 이제 길을 건너야 하는데 그 메타와 쪽에서 오는데 그 고개 돌아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가 저쪽에서 막 부르는 소리만 듣고 뒤에서 대형 트럭이 온다는 것도 모르고 길을 건너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막 장로님하고 애들이 안 된다고 이러는데 걔는 와 할렐루야 이러는 줄 알고 더 좋아가지고 길을 건너려다가 얘가 뭐가 뒤가 썰렁하니까 느낌 보니까 막 대형 트럭이 크락션도 누르지 않고 달라드는 걸 보고 놀래갖고 피했다는 거예요. 아빠 나 죽다 살았어요. 그 장로님도 자기는요 심장마비로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요 걔를 앉혀놓고 야 교통사고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너 그날 만약에 이렇게 깔렸으면 야 제가 심지어는요 끔찍한 이야기까지 됐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달리다가 쥐가 이렇게 타이어에 깔려서 납작하게 됐죠. 대형 트럭에 깔리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제가 그런 끔찍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조심해라 그랬어요.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저주입니까? 그게 협박이에요?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요. 건널목을 건널 때 아이 보고 야 조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야 차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니? 진짜 의도가 뭐예요? 공포심을 조장해서 얘 보고 막 그냥 두려워서 심리적으로 공포심에 사로잡혀갖고 밖에도 못 나가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신호등을 건너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당연히 지옥에 대한 이 준엄하고 두려운 메시지 앞에서 두려워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자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목사가 있습니까?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멋지게 생기고 아무리 매너가 좋아도 그 사람 나쁜 놈이에요. 마귀 새끼예요.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마귀의 앞잡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같이 교제도 하지 마세요.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다 할지라도 믿지 마세요. 그런 악인들과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옥의 초청장을 가지고 목사인 척하고 선지자인 척하고 선교사인 척하는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옥의 메시지를 전가하지 않는다면 또 이건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말은 어쩌면 거짓말일 거예요. 사랑한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을 피하겠느냐? 어떻게 지옥을 피합니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시애틀 영락교회 무서워서 못 가겠네. 참 두려운 이야기만 하네. 글쎄요, 제가 이런 설교를 1년에 몇 번이나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옥의 설교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옥의 정보만 알고 두려워하고 지옥이 어떤 곳이다,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지옥은요, 간단해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요, 지옥에 탈출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탈출할 수 없어요. 교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교회 밖에서 자꾸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웃겨요. 관계 때문에 너 그러다 지옥 간다라는 말은 못하겠는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빨리 주님 곁으로 오라고.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싫어할지도 모르겠네요. 싫어도 얘기할게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대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부엌에 가서 봉사를 많이 하고 저기 선교까지도 가고 뭐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은 무서운 곳이에요. 두려운 곳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지옥이 두려워서 지옥이 무섭구나 그걸 생각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것이 무서워서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지옥이 무서워서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난 밤마다요 지옥의 꿈을 꿔요 이런다고 지옥을 무서워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서 헌금하게 하고 봉사하고 노동력 착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그 죄인 중에 개수구나. 예수님께서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딴 거 없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지옥을 피하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Only Jesus. One way Jesus. 예수님만이 지옥을 피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그 피를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지옥의 판결을 피하는, 그래서 천국문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으리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